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다가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더위가 있었습니까? 일주일 동안 좀 여기도 시원했죠? 그럭저럭. 예. 저도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저희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잘 지내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생각을 또 정리하고 또 후반기 우리 교회 사업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주 동안 저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성경은 지금처럼 늘 변함없이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구원하면 그저 감사하고 기쁩니까? 예, 대답은 마지막 걸로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머리는 마지막 걸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안 움직이십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바라본 성경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성경은 적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따라해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오늘 사도 바울은 간증하기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필요한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에요. 왜?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It is God.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Who works in you.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너희 속에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택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이십니다. 그 일은 우리의 행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너희 속에 역사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입니다. 바라보는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뒤안길에는 순종이라는 열매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안식일 시간에 여러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길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활하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지 저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숨겨진 예수님,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펴진 말씀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전에 지금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함께 따라 읽으셨습니다. 저는 여러 날 동안 제가 휴가를 하면서 오늘 안식일을 여러분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다시 성경을 보고 다시 되뇌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저에게 주시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간증하기는 분명한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 꿈틀거립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잠잠히 글자로 저에게 다가오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속에 숨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제 마음이 고동칩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The word of God alive and active 그랬어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막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동일하신 살아 움직임과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장에 형무소라고 하는 감옥이 따로 있어서 그곳에 철장 안에 있는 곳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건지 아마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사는 게 힘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별로 힘이 없어 보입니까? 별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어떨 때는 미국 여권보다도 훨씬 더 힘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하나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미국 여권을 가져가면 카트가 당하는데 대한민국 여권 가져가면 막 다 들어오라고 환영합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도 특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반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같은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집을 하나 두고 그곳에서 너는 머물고 마음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가택연금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늘 바울 곁에 쫓아다니며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바울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지, 바울이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사는지를 항상 목도하고 배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한 명의 특사를 보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바울은 갇혀있고 그를 돕기 위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는데 드디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야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들을 돌려보낼 테니까 너 이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이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이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달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상황은 지금 그를 돕고 있는 디모데와 그를 돕기하여 왔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형제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9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얼마나 희망하고 원했는지 기록한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인들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나는 구하노라.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노력한 일을 너희가 모르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이 로마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로마로 가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로마에 보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갔다면 그에게 자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자유라고는커녕 찾아볼 수 없는 억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에게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신앙은 바로 이런 인간의 위기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대로 착착 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에, 이때에 하나님을 역사를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증하기를 빌립보서 1장 20절에 형제들아 너희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계획한 것이 안 됐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하지 마라. 내가 지금은 외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렇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는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방법대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대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위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위대한 확신, 그것이 그를 감옥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이미 전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경험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말합니다. 아테네를 가보면 여러분 뭐가 가장 먼저 보이냐면 신전들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잘 보이고 가장 보기 좋은 곳에는 화려한 신전들을 지어놨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아테네 하면 그리스 하면 철학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지식을 쭉 망라해서 아테네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뭐 하기 시작했냐면 논쟁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쫄딱 사도 바울은 망합니다. 옛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아무런 인간의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고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인 성은 아주 자그마한 성, 아이들만 사는 아이성입니다. 여리고는 거대했는데 아이는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갈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쳐들어갑니다.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로 앞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간증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늘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현재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역을 했던 디모데 함께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이 두 사람을 이제 빌립보로 보내는 상황에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 말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돼서 이 말씀을 지금 현대의 언어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빌립보 성도들이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제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면 생각만 해도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잘 아시죠? 여러분을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아닌 일이 아닌 자기 일 때문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디모데는 아버지 곁에 늘 따라다니는 아들처럼 제 곁에서 복음 사역을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아시죠? 그러므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먼저 보내면서 내 소식도 보냅니다. 저도 곧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돌보도록 보내주셨던 에바 브로디도도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또한 자신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이 심히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에바 브로디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어려움을 면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다시 만난 것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기쁘고 제 염려도 사라질 것임을 꼭 알기에 이들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거의 죽을 뻔했던 이 사도들을 대거 환영해 주시고 존경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제 말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쉬우십니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예. 이제 상황은 파악이 다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다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냈구나라고 하는 그 인포메이션, 지식만 여러분이 받고 이 시간을 끝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의 심령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만지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이 말씀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말씀 뒤편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제 마음의 뜨거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 브로디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이 제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던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들, 우리를 향해 간직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감사함이 일주일 내내 제 마음 가운데 넘쳐 흘렀습니다. 어떤 단어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사실, 인포메이션에 있는 이 사실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숨겨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19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단어입니다.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하노라. I hope in the Lord Jesus to send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 소망이야. 여러분, 평범한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디모데를 보내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로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의 곁에서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가 곁에서 그를 도우면 얼마나 더 편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더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더 안전하고 그의 삶이 평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I hope, 내가 간절히 원해 in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원하는데 무엇을 간절히 원하냐면 to send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을 간절히 원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저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 가운데 밀고 들어오는 것이죠. 19절에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소식을 들을 때에 내가 기뻐한다. I also may be chilled when I receive news about you.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 빌립보 교인이었어요. 궁금한 거죠.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들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지, 그들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견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의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노여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가는지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야, 디모데를 내가 보내는 게 최고 소원인데 왠 줄 알아? 너희 믿음의 소식 듣고 싶어.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죄악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20절 20절에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성경은 항상 중요한 말이 뒤에 있어요. 이밖에 없다. There is no one like him. 영어는 중요한 말 먼저 시작하죠. 디모데한테 설명하면서 There is no one like him.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야? 그 뒤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너희의 안녕을 염려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 성경말은 조금 이렇게 조금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 사정이 아니라 너희의 안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왜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제 마음이 막 뜨겁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유일한 관심사인 죄 지은 인간을 향하여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이 없어. I have no one like him. 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입장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위안을 받고 싶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안을 받고 싶었어요. 어떤 위안이냐면 이런 위안입니다. 예수님 힘드시죠? 예수님 인간적으로 힘드시죠? 그런데 예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만 더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을
수많은 백성들이 있음을 보시고 승리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약속을 보십시오. 이렇게 위안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괴로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안받으려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에서만 오면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에게 보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기 시작했는데 좀 더 높이 그대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 놓을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을 힘입어서 나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라고 그에게 힘을 넣어줍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이를 구하고 21절에 읽은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이 오버레처럼 확 지나가는 것입니다. 22절에 복음을 위하여 봉사한 디모데를 너희가 알고, 복음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봉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26절에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29절은 말하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속히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내는 사울의 편지에서 우리는 숨겨진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이 안식일의 시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철철 흘러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